저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목회가 무엇일까? 설교가 무엇일까? 어느 날 저녁에 혼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산책을 하면서 또 그 고민에 빠졌어요. 목회가 무엇일까? 설교가 무엇일까? 많은 답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날 제 마음에 다가온 것은 이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알려주고 마음에 새겨주는 것이다.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 다 손 놓고 떠나야 되는 것에 매여 있는 이들에게 영원한 것을 알려주고 그걸 마음에 새겨주는 것, 이것이 목회고 설교구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스바냐서 전체를 뒤덮고 있는 분위기는 심판, 진노, 완벽한 심판, 어둡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분위기가 이상해요. 14절을 보시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완전한 심판을 말씀해 주시던 이 스바냐서에서 기뻐하라. 아니, 조금 있으면 포로로 끌려갈 건데요. 그런데 왜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유명한 17절 말씀.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별명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구약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범죄했어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지게 된 별명이 있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함께 하시는데 이제 밖이 아니라 우리 속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세우십니다. 3장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12제자를 딱 세우시는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 그 목적이 뭡니까? 전도하는 것 맞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 그것도 맞아요.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우선되는 제자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역사적 기쁨이 역사적 기쁨. 자, 지금 이 스바냐서의 말씀을 처음 듣던 하나님 백성들은 조금 있으면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기뻐하라,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것은 우리 신앙을 향한 본질적인 도전이에요. 근본적인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는 이 기쁨은 내가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그리고 멀리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놀라운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 속에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임재, 즉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이루어질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을 실제로 누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이후의 세대들이에요. 나는 고통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러할 때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기쁨을 이렇게 이름 지어 보았습니다. 역사적 기쁨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순간적 기쁨에 젖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당장 누려야 되고
오늘 내가 당장 이용해야 되고 오늘 내가 당장 즐거워해야 합니다. 내일에 대한 생각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배려도 없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런 생각들은 말은 좋아요.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심 밖이에요. 순간적 기쁨에 우리의 영혼은 병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적 기쁨은 사단의 강력한 무기이고 사단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너를 위해 살아라, 오늘을 위해 살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풍부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풍부함으로 다음 세대에 투자하십시오. 반대로 오늘 말씀의 유다 백성들처럼 지금 당장 지금 내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절망과 근심 속에서 인생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는 나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나처럼 살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과 기도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하는 영광을 다음 세대가 누리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심판은 내가 감당하고 그 미래적 칭찬과 명성은 다음 세대가, 내 아들들과 내 후배들이 누릴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기쁨, 이 역사적 기쁨을 즐기면서 눈을 감는 사람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 가운데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죠? 저마다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니까 성경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이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가는 것으로 멈추지 않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가치와 기준들에 매이지 않는 본질적인 것에 대한 개념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면 그것으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그냥 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순간적 기쁨에 취하지 맙시다. 역사적 기쁨을 누리십시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적 기쁨에 중독되어 있는 이 세대, 아니 저와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것은 역사적 기쁨입니다. 역사적 기쁨을 아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은 죽음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이 사람들을 삼키지 못합니다. 역사적 기쁨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적 기쁨을 우리의 가슴 속에 허락해 주셔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 기도하고 교육하고 투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